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조를 맺고 돌아가던 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내용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얻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지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힘과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실제 아브넬의 힘을 의지해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보셋 역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부하 장수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브넬이 사라지자 더 이상 이스보셋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에 의해 지탱된 힘과 권력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이스보셋의 왕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더라면 그리고 이스보셋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물이라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쉽사리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있다면 유력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아쉬움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사라지면 순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계라면 얼마든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자신이 거주하던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노략당했을 때의 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소유는 물론 가족들까지 다 약탈을 당해서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더해 다윗의 부하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불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다급하고 이태로웠지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들을 보면 다윗은 이 위기를 잘 해결하고 다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였기 때문이요, 또한 다윗이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보셋은 어떠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아브넬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죽어버리니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고 또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평소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권력, 우리의 지위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힘으로 무언가 얻으면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능력자가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떠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여전히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위와 권력, 부와 영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순전히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네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네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리면 다윗에게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갑과 바하나의 행태는 상당히 불순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복속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권력에 편승하고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고 이들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엄히 처단해 버립니다. 다윗은 그 전에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소녀를 꾸짖고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의 행태는 분명히 다윗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눈앞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일, 악한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일을 행한 자들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코 영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고 살인죄를 지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에게 협력하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린 그들과는 결코 손을 잡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눈앞 이익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 원리를 저버리는 이런 레갑과 바하나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을 떠나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다윗처럼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행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원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함께하지 않고 손잡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얻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든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이익의 유무를 계산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에 휘둘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히 앞세우는 주의 백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 모일 때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